최근에 한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자신의 기억 속에 한 장면을 오버랩시키면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감동을 한다 그래요. 어떤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상되어야 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결코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해야 하고 기억될 수밖에 없는 사건의 밤에 멈춰섰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그치고 깊은 묵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애국가가 들려오면 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애국가의 음성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췄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던 그 사건의 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루셨단 말입니까? 물론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가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강렬한 감격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한 그리스도인 복음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도 분주한 현실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 시간,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공감되고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어 그 구원 사역의 성취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해하려면 두 분 사이에 이 사안을 놓고 어떤 마음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관계가 있었던 그런 대상 말입니다. 여기서 왜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느냐면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관계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다행히도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 어린 선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치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야만 할 관계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곧
경험하여야 될 그 순환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6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나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면서 잠시 그는 다른 장소로 옮겨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그 밤에 자그마치 세 차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토록 인내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었던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왜 이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결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셨던 것으로 연구자들은 해석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성부와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곧 벌어질 그 결별의 사건은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로운 인간이시면서 인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까지 떨어져야 되는 엄청난 경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식이 자기 품을 떠나 아주 최악의 수치와 모욕과 처참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딸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딸 자식 결혼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떠나 최악의 논팽이에게 팔려간다면 절대 우리의 자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도 최고 수준의 고통이라면 그 어떤 섬세함으로도 그 어떤 순수함으로도 아니 그 어떤 고귀함으로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이 그 어떤 가치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인 자기 아들을 처참한 지경에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을 도저히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깊이 되뇌이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순환주간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묵상해야 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순환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곱씹으며 묵상하며 특별한 경험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공감 부족입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공감 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의 그 첫 부분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외마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실감 있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 곧 누군가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의미한다는 걸 너무나 자명하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금방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의 복이 좀 이상한 거예요. 늘 제사를 지내려면 이 번제물을 함께 끌고 가는 건데 이상하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멋진 얘기예요. 멋진 얘기. 실제로 유대인의 종교 문화적으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늘 일상의 일처럼 그들은 반복된 절기와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종교의식으로 이런 종교 의례를 늘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죄책에 대한 문제를 매번 제사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종교 행위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책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죄책감이 발동합니다. 인간은 거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 어린 시절부터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린애가 물을 흘려놓고는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를 어느 정도 아는 나이가 되면요, 그것을 나름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우기도 하고 수건을 갖다 닦기도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냥 걸레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은 좀 우리가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평생 한 딸에게만 그렇게 집착을 하더랍니다. 너무 지나친 집착이었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머니와 딸은 같이 늙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그 안쓰러운 얼굴로 그 딸을 보는 그 모습을 의식한 딸이 왜 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이렇게 집착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수줍고 할까 말까 하는 그 망설임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늙었으니까 한마디 하더랍니다. 자신 어린 시절에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애가 들어섰는데 바로 그 딸이 들어선 거예요. 그 애 때문에 자기가 이혼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딸을 징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린 딸이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그 어머니를 지켜보더랍니다.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그 죄책감을 사로잡혀 그 자식을 향한 아주 집념만이 집착의 삶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소급해 올라가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사람들은 각기 나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탓을 하고 환경의 탓을 합니다. 정치인을 탓합니다. 허다못해 대통령을 탓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감이 모든 문제의 원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남미의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가 자신의 동생과 정분이 난 것을 보고 못 참고 동생과 결투를 벌여 살해해버립니다. 동생을 살해했다는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너무나 강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인생의 파멸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바로 그때 밀림에서 선교하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발적 고행을 선택합니다. 무거운 무기를 짊어지고 절벽과 정글을 기어오르던 장면, 아마 그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의 문제를 때로는 자기 혐오, 때로는 완전 고립, 때로는 고행을 통해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쳐 자신들의 죄책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그들은 엄미한 율법에 따라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의식했습니다. 방어기제나 도피기제의 방식이 아니라 대신 죽음,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신 죽음의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을 대신할 희생제물을 잘 준비하여 정성껏 마련하여 바치게 됩니다.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 그들은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게 하시고 어린 양의 순결함이 저에게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 순간 어린 양은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선포된 이래 희생제물을 통한 죄책의 해소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가라사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는 순간 그 외침을 들은 주변의 유태인들은 순간적으로 그 의미가 이해되고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혀 다른 이방 문화권에서 전통적인 제사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유교와 불교와 무속이 혼합된 전통 문화 배경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에는 기복지우이와 액땜의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도 아직도요, 헌금을 복채로 이해하고 예배를 조상 제사나 고사 지내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적 배경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 시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심의 교인들조차도 이런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제대로 된 묵상을 소화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 적어도 목금토 3일 정도는요, 깊은 침묵 속에서 좀 사흘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쭉 읽고 주요 구절은 암송하면서 정말 고요하게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침묵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침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모든 침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차단해 보세요. TV를 끄시고 인터넷을 틀지 마시고 SNS를 차단하고 전화도 내려놓고 적어도 한번 사흘을 한번 버텨보세요. 이 중요한 고난의 시즌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주님의 순환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을 하더라도 정말 나의 이야기로 실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셋째로 십자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줌마가 장례식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참을 슬프게 울어제치고 막 고구를 하고 눈물을 그냥 쏟아내더니만 얼마 후에 그는 조문상으로 돌아 누워 앉아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한참 먹고 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지금 누가 죽었어요?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을 남의 일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인생에 고달팠던 그저 그러한 울분에 쌓인 것을 그저 뱉어내는 정도의 눈물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상쇄해버리는, 대체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 외치신 외마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일까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이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요, 자그마치 50차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특별히 예언적인 에피소드가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양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치를 덮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제사를 드릴 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준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암시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자식들을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진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들은 칠했습니다. 발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과 예언적 사건, 바로 이것을 역사 속에 누누이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작정하신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주님이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과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교하고 집요하신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기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일도 있고 위험한 일을 볼 때 부모는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떼치, 안 돼. 율법은 죄에 대하여 자각이 없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또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죄책이 있음을 선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행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최고의 재판관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기존의 율법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행위를 덧입히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번째로 구원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인간의 죄를 해결한 분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더러 희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결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도 오래전에 이것을 부인하여 그 교단에서 파문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유전적으로 죄성과 죄책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자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부연하면 죄성과 죄책을 유전받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완전히 의로운 유일한 존재로 이 땅의 죄인들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수고와 준비와 실행의 과정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멋진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눈물과 환호로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연기입니다. 촬영이 마쳐지면 그 세트장에는 먼지바람만 날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연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시간은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감동과 감격은 눈물이 마르듯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자기적 감동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감동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이끄신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여기서 동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감격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유일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불의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니, 전 세계에서 성지 순례로 온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딱 한 차례 사마리아 6월절 날만
딱 미리 이스라엘 군대에 신고한 팀들만 일정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빨리 예약을 하고 딱 한 번 올라갑니다. 그림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삽니다. 네. 제가 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알고 제가 사마리아 유월절에 찾아갔습니다. 그 모든 유월절 제사의 이야기를 다 이 시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장면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없어요. 유대인들도 제사 안 지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만 1년에 딱 한 번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집집마다 한 가정이 한 10명이면 그 10명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한 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데요. 그 양이 잡혀 죽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먼저 양을 잡기 전에 앞서 소개한 대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물을 바치는 제주는 자기의 두 발 사이에 양을 끼고 양의 머리를 잡고 뒤로 제낍니다. 그리고는 신호에 따라 한 번에 그 중동의 그 작고 날카로운 단도로 그의 목을 뱁니다. 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요 다음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뭐냐? 그 순간에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젠 내가 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하는 기쁨의 환호인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시며 운명하신 그 밤입니다. 매우 슬프지만 동시에 매우 감사한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고통받으셨기에 슬픈 날이지만 동시에 죄값을 깨끗하게 청산하신 감격의 날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이 밤에 중요한 감격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